오늘 본문에 특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 또는 기업을 무르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요. 1절에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3절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를 자에게 이르되, 4절에 만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라.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7절에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8절에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고엘. 이 기업 물을 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구약 성경은 세 가지 경우를 고엘이라고 기업 물을 자라고 합니다. 첫째는 복수를 대신해 주는 사람이 고엘입니다. 복수를 대신해 주는 사람. 가족이나 친척 중에 누군가가 살해당하지요. 그러면 그 죽은 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복수를 대신해 주어 억울함을 풀어주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복수를 대신해 주는 자, 이것과 관련하여 도피성 들어보셨죠? 도피성이 나옵니다. 이 복수를 대신해 주는 자를 피하여 도망가는 곳이 도피성이거든요. 이 복수를 대신해 주는 자, 이 사람이 피의 보복자입니다. 둘째로 땅을 대신 사주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 고엘입니다. 구약 교회의 백성들에게는 자기 가문에 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문에 자손 대대로 내려줄 땅을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이 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바로 나와 내 가문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표가 뭐냐면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너무너무 중요했는데요, 절대로 이 영원히 팔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너무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파는데, 그때 팔아버린 그 땅을 다시 찾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희년제도. 몇 년이 지나서 수십 년이 지나면 어느 때가 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돌아오죠. 희년까지 기다리는 것. 또 다른 하나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대신 사주는 겁니다. 뭐 땅이 한두 푼이겠습니까? 비싼 돈을 내 가지고 땅을 사서 그 사람, 그 가족에게 주는 겁니다. 친척이. 이 사람, 이때 땅을 대신 사주는 아주 고마운 사람이 바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피의 보복자, 그리고 땅을 대신 사주는 사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보아스보다 순서상 앞에 있는 기업 물을 자가 한 명 등장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땅을 사주겠냐고 장로 10명, 그 동네의 장로 10명, 베들레헴이라는 성의 어른들, 이 장로님들 딱 모셔놓고 성문에서, 옛날에 성문에서는요 재판을 했거든요. 이 재판하는 장소에서 증인들 10명을 불러놓고 이런 법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네가 땅을 사주겠냐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기업 물을 자가 4절에 보시면 내가 물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땅을 대신 사준다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땅 한두 푼 아닌데 그걸 사준대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에는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더 있거든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기업 물을 자는 하나 더 해야 합니다. 하나 더 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땅을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사가지고 내가 가지는 게 아니라 룻하고 결혼해가지고 룻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에게 그 땅을 주는 겁니다. 즉 기업 물을 자는 하나 더 해야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손을 낳아주는 것입니다. 피의 보복자, 땅을 사주는 것, 마지막으로 그 땅을 사서 자손을 낳아
그 자손에게 땅을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자입니다. 즉 기업 물을 자의 세 번째 의미는 자손을 대신 낳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잊혀지지 않게 하는 거죠. 엘리멜렉 집안이 지금 나오미와 룻이 죽고 나면 이제 이 집안은 완전히 대가 끊어지잖아요. 이름이 없습니다. 완전히 이름이 사라집니다. 이름이 잊혀지는 것, 자손을 대신 낳아주어 이름이 잊혀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두 번째로 땅만 사주면 뭐합니까? 자손이 없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업 물을 자라는 법을 주셔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대신 아들을 낳아 그 집안이 그 집안의 이름들이 대대로 그 땅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정하신 겁니다. 이에 보아스보다 앞서 있던 기업 물을 자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땅은 대신 사줄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자손을 낳아서 그에게 땅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거절합니다. 그의 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뭐가 있을까 하여?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해라, 이럽니다. 왜 기업 물을 자가 못하겠다 그럽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보다 앞서 있던 이 사람은 땅 사준다 그랬잖아요. 땅 사가지고 나오미하고 룻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와 룻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그 땅 주인이 없잖아요. 그럼 그걸 자기가 가지겠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자손을 낳아서 엘리멜렉 집안의 자손을 낳아서 이름을 이어주는 자손을 낳아서 그 자손에게 내가 산 땅도 줘야 된다 이러니까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못한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거절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거절함을 받아서 나는 손해보더라도 할게 라고 하는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하고 있는 법을 따라 모든 것을 자신이 다 감당합니다. 그는 자신의 재물에 손해가 있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땅 사가지고 그 아이들 낳아서 그에게 줘야 되거든요. 손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엘리멜렉의 이름을 이어가기 위하여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기로 작정하고 그 일을 합니다. 4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여, 이제 빨간 게 중요합니다,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 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라고 보아스가 약속하게 합니다. 즉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우는 것, 이 일을 위해 보아스가 손해를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손해를 본 보아스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가 잘 알죠. 21절 22절에 보아스는 누구를 낳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누구를 낳고?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 왕가의 어른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는 다윗 왕가의 어른이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 석자가 오르죠. 보아스라는 사람이 오릅니다. 아주 큰 영광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 손해보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손해본 줄 알았죠. 이 손해보는 게 아니고 사실은 투자한 겁니다. 참된 투자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도 있고 동록도 있다. 도둑이 구멍을 뚫는다. 오직 너희는 그러므로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말씀 순종하는 것 손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를 보십시오.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투자입니다. 말씀 순종하여 손해보는 것, 그거 손해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보아스는 안 겁니다. 만물의 주인이 보아스, 내게 있는 보아스는 자신에게 있는 통장에 있는 돈, 내 밭에 있는 소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온 것을 알고요. 그래서 다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니까 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에게 온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는 걸 아니까 이걸 돌려드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니까 주께서 그 인생을 참으로 부유하게 하신 거죠. 이게 진짜 투자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닐까요?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 이게 보아스의 삶이었고 이게 참 성도의 삶 아닐까요? 우리도 이래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부한 자로 이렇게 보아스는 이게 점철이 탁 되는데요. 신기한 건 여기 손해보기 싫어서 기업 무르기를 거절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1절 말씀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아무개가 됩니다. 아무개. 기업 무르기를 거절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보아스의 이름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요, 이 사람은 이름을 지워버립니다. 아무개라고 합니다. 그는 분명히 베들레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할례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구약교회의 신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하나님에 의해 아무개가 되고 이름이 고의로 지워집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손해보기 싫어서 하나님의 명령이 지엄함에도 불구하고 거절한 자, 증인들이 있는데도 손해보기 싫어서, 하나님 말씀보다 손해보기 싫어서 하나님 거절한 자, 하나님도 그를 거절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업 무르는 일은 구약시대의 구약교회의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는 손해와 희생이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손해보기 싫어서 내 마음을 따를 것인가. 이 결정에 따라 하나님도 우리를 다르게 대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순종은 항상 내가 손해보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말씀 순종은 다른 사람이 순종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손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손해 내가 보는 거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오해 내가 보는 겁니다. 내가 나쁜 짓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하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손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다면,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설 수만 있다면 그 손해보는 길을 내가 걸어가는 것, 그게 성도가 아닐까요? 말만 많고 번지르르하게 말하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그냥 손해를 보십시오. 계산하면 머리만 복잡해지고 관계만 어그러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손해보는 인생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니 우리 모두 하나님 때문에 져주면 어떨까요? 참고 인내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남천교회에 손해보는 사람이 가득 차면 어떨 것 같습니까? 들어오는 사람은 무조건 행복합니다. 무조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전부 다 손해보겠다는데, 전부 다 희생하겠다는데, 전부 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는데, 자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데 여기 들어오면 행복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항상 말씀 순종하심으로 손해보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업 물을 자는요 모두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의 진짜 기업 물을 자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들이 이렇게 조금씩 있는 거예요.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보면 예고편 있지 않습니까? 1분짜리 예고편. 이 기업 물을 자들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보아스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고요. 다윗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고요. 이 아주 멋진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진짜 예수님은, 진짜 기업 물을 자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보다 가까웠던 친족은 자기 손해 때문에 기업 무르기를 포기했지요. 참 다행인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은 그 친족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보아스처럼, 그리고 보아스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진정으로 우리를 위한 모든 희생을 감수하시고 우리들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십니다. 아까 기업 물을 자는 세 가지라 그랬습니다. 피의 보복자, 땅 사주는 사람, 그리고 자손을 낳아 이름을 이어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 피를 쏟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아벨부터 사가랴까지 계속 피를 쏟았다 그랬지요. 아벨이 죽은 이유가 뭡니까? 예배 잘 드려서 죽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참 성도가 예배 가짜로 드리는 가짜 성도에게 죽임당하는 것.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핍박당하는 그 첫 모습이 가인과 아벨의 모습이죠. 우리의 형제 자매들, 수많은 참 성도들이 피를 쏟아 왔습니다. 이 피를 쏟게 만든 사단 마귀에게 예수님이 피의 복수를 해 주시지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네 머리,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왜 여자의 후손은 뱀, 곧 사탄의 머리를 밟아 상하게 하십니까? 바로 우리 형제 자매들의 피에 대한 복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직접 복수하지 않고 복수하시는 예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불렀습니다. 지속적으로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94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수의 하나님 여호와여, 복수의 하나님 나타나소서. 일어나소서. 세상을 재판하시어 교만한 자에게 마땅한 벌을 내리소서. 악인들이 언제까지, 여호와여, 악인들이 언제까지 만세를 부르리이까. 여러분, 악인은 오늘도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악인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성도와 교회는 막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손해볼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말씀 순종하면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꾀, 자기가 생각하는 이 계략을 따라서 막 작업하는 사람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말씀 순종하는 사람은 피 흘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직접 복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복수의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피의 보복자가 되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첫 번째 사건이고요. 이게 치명상을 입히신 사건이고요. 그리고 결국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철저하게 심판하심으로 피해 보복을 하실 겁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피해 보복자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땅, 바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습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원래 우리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 본향은 하나님 나라죠. 그런데 죄 때문에, 마귀 때문에 그 본향을 잃어버리고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종살이 하는 겁니다. 오늘 만나신 수많은 사람들은 본향을 잃어버리고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오시고 그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우리를 우리의 본향으로 다시 옮겨주신 겁니다. 잃어버렸던 우리 땅을 예수님이 사주신 겁니다. 뭘 주고 사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주고 잃어버린 땅을, 우리가 잃어버렸던 본향을 사주신 겁니다. 땅을 사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기업 물을 자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완전히 사라질 뻔한 우리들의 이름도 다시 찾아주신 분입니다. 계시록 3장 5절 말씀, 이기는 자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기는 자는 참 교회를 일컫는 별명입니다. 이기는 자. 교회는 그 이름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겠다, 교회에 속한 자는 그러하겠다 그러는 거죠. 영원히 사라질 뻔한 우리들의 이름을 예수님이 찾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이름 되게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우리들의 참 기업 물을 자이십니다. 피의 보복자시고요, 자기 목숨을 버려 우리에게 땅을 대신 사주신 분이고요, 그리고 우리 이름을 다시 찾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직접 복수하지 않습니다. 직접 복수하는 자는 절대 성도가 아닙니다. 피의 보복자이신 예수님을 믿기에 맡겨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할 일은 피의 보복자를 신뢰하고 이 땅에서 말씀 순종하며 손해보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선물로 주시고요, 그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될 이름도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은 복수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의 할 일은 복수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순종은요, 반드시 손해가 따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할 일은 복수가 아니라 순종인데요, 반드시 이 순종에는 손해가 따릅니다. 그러므로 항상 손해보는 길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문을 열고 나가시는 순간부터 손해보는 길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가정에 가서도 손해보는 길을 내가 선택하는 거고요, 직장에 가서도 손해보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바보가 되는 거죠. 어리석다 하는, 미련한 자다라는 얘기를 듣는 거죠.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남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더라도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나도 그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보 되는 겁니다. 바보 되는 것. 끝까지 바보 되는 것. 손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손해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복수는 모두 피의 보복자이신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손해 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수는 모두 피의 보복자이신 예수님께 다 맡기시고 언제나 내가 손해 보리라 결단하시면서 순종의 좁은 길 끝까지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가 삽니다. 많이 손해 보셔서 교회도 살리시고 우리도 살고 가족도 다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